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문기영 또 박수련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기도했던 것처럼 89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대학을 계산해 보니까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5년 만에 처음 사진으로도 안 봤어요. 35년 만에 이제 이렇게 처음 얼굴을 뵙고 우리 자매님도 같이 대학교 때 만났으니까 캠퍼스 커플이라고 할까요? CC라고 그래, CC. 그때 그렇게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제가 많이 떨립니다. 떨리고 또 우리 친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14년 이상 이렇게 높은 직책에서 계시다가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지난주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에 사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친구가 목회하는 곳을 와야겠다. 그래서 아들이 여기에 태워주셔서 이렇게 이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아멘. 이 설교가 끝나고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지, 듣고 살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성공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내용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좀 에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성경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 이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에레미야 38장 이후에 나오는 이 사건들, 이 배경들도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이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 택일을 하라는 그런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까지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것이냐 보겠어요. 몇 사람을 좀 볼 건데요. 유대의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조, 왕이라고 해서 시드기야 왕과 또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이 세워집니다. 그다라라는 사람을 총독을 세우고요. 또 그 이후에 그다라를 중심으로 아주 격변의 시기가 진행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고 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고관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그 조롱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하라는 거죠. 이미 그 지금 상황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침략을 받아서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 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항복을 하라, 중국에 항복을 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과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감옥에 몇 번을 들어갔어요. 매국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항복하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남유다 왕이나 백성들은 그걸 용납을 못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유다가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성도 보존하게 예루살렘 성도. 근데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도 끝나고 이 성도 불탈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입이 예레미야가 되어서 계속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비참함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을 듣고 4명의 그 방백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위 관료죠. 왕의 관료 4명이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얘기를 듣고 왕에게 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이 땅에 평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재난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백성들과 군사의 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그냥 죽여야 된대. 이거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결정하면 죽어요. 죽여야 됩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나는 권한이 없다. 예레미야는 너희 손에 다 달려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는데 물이 없는 진창이라고 해요. 진창. 이 진창이 진흙으로 아주 질퍽질퍽한 걸 진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구덩이인데 물은 없고 진창으로.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왕의 내시가 있는데요. 부스 사람입니다. 부스는 에디오피아. 이방인이죠. 이 부스 내시 에벳 멜렉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예레미야 저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살려냅시다. 그런데 또 시드기야가 또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드기야 이 허락을 받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 에벳 멜렉이 옷 헝겊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려요. 그래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방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이 한간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살려냅니다. 예레미야는 이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 예레미야가 이제 그 에벳멜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인지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도 믿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지 않으면 재난이 임한다. 이 말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참 선지자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방인 내시가 에레미야를 살려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요, 은밀하게 또 불러냅니다. 에레미야를 불러서 약조까지 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할 테니까 오늘 너가 나에게 들은 얘기를,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 생명을 보존을 해주면서 비밀이 불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만약에 항복을 하면 왕도 살고 이 성도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에레미야가 그 말을 듣지 않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고 순종하고 싶어서 이 에레미야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자신의 정당함, 자기의 계획이 정당함을 확인받고 싶을 뿐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고 자기의 계획이 정당하다 인정을 받고 싶은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가 보존해 줄 테니까 무슨 말이든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한다고 해서 늘 순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니면 항상 순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이양하고 참된 안전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는다면 지식은요, 낯익은 정보에 그치고 그 말씀이 나를 포장할 뿐 나를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불렀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럼 어떻게 내 삶의 이 주도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이양.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이고 적용이 좀 많은데요.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여러분, 이거 이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내 삶의 안전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연구한 이 성경도 낯익은 정보에 그쳐. 정보. 다시 너무 읽고 날마다 본 이 하는 정보에 그쳐버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포장해버려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그냥 포장하는 삶의 변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되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포장해버리고 낯익은 정보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아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체면입니다. 자기 체면, 왕의 체면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왜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내가 항복을 하면 그 유대인들이, 동족 아닙니까? 동족이 나를 조롱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이 안위보다는 자기의 체면이요, 왕의 권력, 체면, 이것 때문에 순종 안 한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오늘 그걸 보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구원의 확실한 길을 에레미야가 전해줘도 거기에는 수용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에레미야에게는 살 길을 알려줍니다. 이런 아이러니하죠. 에레미야를 불러냈어요.
그때 에레미야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나 안 죽이리다. 대신에 다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살 길을 알려줍니다. 에레미야.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오늘 독대했다는 거 다 알고 은밀히 만났지만 다 물어볼 거다. 무슨 얘기 했느냐? 그러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나 감옥에서 그 감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 거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모임 만남 끝나고 갔더니 고관들이 와서 오늘 왕하고 무슨 얘기했어? 말하면 너 살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르쳐준 대로 이야기했어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 감옥에서 끌어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 일이 끝났습니다.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충고대로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의 살 길도 에레미야의 말에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순종 안 해요. 항복하는 게 순종하는 건데 안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옳은 일을 가르쳐서 남은 구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메말라 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목회자들에게 특히 강대상에서 열심히 선포하고 남은 구원해. 근데 나는 너무 드라이해. 내 영혼은. 그럴 수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살리는 방법은 다 제시를 해놓고 정작 자기는 죽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얘기해서 구원받게 하고 복음 전하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영원히 메말라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 바벨론이 이제 포위를 하고 18개월 만에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18개월 포위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갑니다. 요단 계곡 동쪽으로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원에 가서 붙잡혀요. 붙잡혀서 이 왕이 저기 북쪽에 하마디 있는 닌나라는 그곳에 이 바벨론 왕이 있어요. 거기로 끌려갑니다. 거기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이 시드기야 왕이 뭘 경험하게 되냐?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오늘날의 나라로 말하면 지역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바벨론 갈대아가 거리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 양자택일을 요구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가 선택한 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또 그 역시 백성을 지키지 못한 왕이 되었고 자기 아들들을 죽음으로 내본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은 나의 불순종과 탐욕은 나 혼자만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은 나의 불순종과 탐욕은 나 혼자만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가족, 주변의 사람들.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복받은 가정 아닙니까? 오늘 우리 문집사님 정민이 아들하고 정호 두 아들. 우리가 그때 만났을 때는 자녀들이 없었지.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잘 자란지 몰라. 행정고시까지 합격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 얼마나 믿음의 이 가정이 복을 만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격변기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와서 유다의 이제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여자들, 또 남자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유가 없는 사람이나 노인들이나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유다에 남겨놔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짓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이 세웁니다. 위임을 한 겁니다. 위임이요. 오늘 이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권력을 위임한 겁니다. 위임. 맡긴 거예요. 영원한 권력이 아니에요. 자기로부터 나온 권력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다랴가 유다를 이제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 군대들이 유다로 몰려듭니다. 몰려들 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서도 사람들이 옵니다. 이 군대가 오는 거죠. 유다의 군대들. 그 중에 암몬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이스마엘은 다윗 왕가의 왕족입니다. 그 다윗 왕 이 이스마엘이 와서 이제 옵니다. 그럴 때 이 그다랴의 이제 그다랴 편에 있는 이 요하난이라는 이 주의관이 그다랴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왔는데 암몬 왕이 당신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심해라.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이 요하난이 그다랴를. 그래서 당신 혼자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유다 백성이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나에게 내가 이스마엘을 개인적으로 가서 죽여버리겠다. 암살하겠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 이 그다랴가 그래요. 그러지 말라.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스마엘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같이 이 그다랴하고 식탁에 식사하다가 성경에 표현하는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 그다랴를.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였느냐. 이 그다랴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은 다윗 왕과 왕족의 왕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바벨론에게 협조한 거, 자기 이 나라, 이 왕족을 무시하고 무너졌는데 바벨론에 협조한 이스마엘이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 그 다음에 훌륭한 대의 명분, 또 온정적인 마음까지도 간교하게 사용하여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그다랴의 마음속에서는 이 어수선한 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마음을 합하고 추스리면 좋잖아요. 공동체가 세워질 거니까. 저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할지라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포용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사단은 이용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교회 공동체나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선한 의도, 훌륭한 대의 명분, 그 다음에 온정적인 마음, 이런 것까지도 사단은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런 거 뭐라면 맨날 당합니다. 맨날 당해.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그다랴가 베푼 신뢰와 친교의 식탁을 배반과 살인의 자루로 바꿔버렸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일보다 왕의 종친으로서 다윗 왕가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협력한 자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는 이 태도, 자기 지금 다윗 왕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역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걸 간과하기 쉬운데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이전 투구의 공간만은 아닙니다. 이전 투구가 어떤가 아시죠? 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개싸움이요. 진흙탕에서 개싸움, 자기들끼리. 험악한 싸움, 이전 투구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요, 역사는 자국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이전 투구의 공간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국익이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와 사랑보다 앞설 수가 없고, 어떤 대의 명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니까 이거는 어떤 명분보다 더 앞설 수 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있고요. 사랑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대의 명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7월 18일 날 오늘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 대법관들이 그중에 9명이 동성애 합법, 그러니까 그 피부양자 의료보험을 합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익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은 어떻게, 세상 법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대의 명분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마엘 경우도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건데,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결사항전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결사항전하면 너희는 망한다는 거예요. 항복을 해라. 70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보호하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그 판결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는 선교유예로 나왔지만 광주에서 나오는 거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확정이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나라의 법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대의 명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오늘 보편적 정의와 양심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기본권이요. 오늘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아멘. 오늘 이스마엘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수용하기보다는 바벨론에게 항복했던 그대랴 안가품을 하려고 이 이스마엘이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느냐? 암몬으로 사람들 다 데리고 도망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하난이 알고 있다가 추격해서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8명 데리고 도망가 버렸고요. 그래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도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겠지. 그 다음에 이 요하난이라는 이 격변의 시기잖아요, 지금. 그다랴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이 대항했으니.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생각을 하다가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요하난과 그 일행이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무슨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일어나는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지금 이 요하난과 그 일행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승낙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뭐냐? 지금 요하난과 일행은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 무서워서 피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무서워하는 칼이 쫓아갈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아주 급하게 따라갈 것이고 전염병이 따라가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러나 그냥 이 유다에 남아있으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도 다시 그들에게도 은혜를 입기 위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가 그 요한한 일행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오네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지금 이 요한한과 일행이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불신의 생각에. 자기들은 어떤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만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야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려가지 마라. 여기 있어야 산다. 하나님은 남은 이스라엘 앞에 순종과 불순종, 분노와 긍휼, 생명과 죽음. 이 죽음은 가증함, 놀램, 그 다음에 저주, 치욕거리. 이거를 놓아두었습니다. 지금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애굽을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유다에 남을 것이냐. 예? 그 다음에 분노를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죽음이냐 놀람과 가증함과 치욕과 저주를 경험할 거예요. 양자택일을 하라고 이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내려가는 걸로 선택합니다. 이들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신에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애굽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보복도 근거 없는 걱정이었고 애굽에서 절대 평화와 번영도 근거 없는 망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번영과 평화를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애굽에 있는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거 없는 망상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잖아요. 바벨론에 보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거가 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망상에서 걱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 그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아무리 선지자를 동원하여 기도하고 큰 말로 맹세를 한다고 해도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내려가겠다는 고집을 꺾지는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선지자를 동원하고 큰 말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고 한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려는 마음 없는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신념만 강화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만 정당화하는 데 이용됩니다. 중요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신념만 아주 강화돼. 그리고 내 욕심만
정당화시키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 성경의 에레미야 38장 이후에 나온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회복을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미 심판을 시행했잖아요. 유다에게 심판을 시행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지금 남은 자가 유다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심으시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 내려갈 것이 없는 사람 마음 편하는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다에 심판을 하셨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뭘 해야 되냐면요. 다시 바벨론을 데려와도 뭐 안 해요. 끝났어 이제. 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심으셔요. 심고 회복할 일만 남았어. 근데 자기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벨론 두려워하고 애굽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애굽으로만 내려가려. 하나님이 여기 살아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한 그 일행이 할 일은요. 염려와 불안의 옷을 벗고 긍휼과 회복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일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염려와 근심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회복과 긍휼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만끽하는 평안이 위태롭고 순종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의 번영이 축복일 리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말씀을 듣지 않고도 만끽하는 평안이 있어요. 네? 말씀 듣지 않고도 순종하지 않고도 만끽하는 평안이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태롭습니다. 순종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의 번영이 축복일 리가 없어요. 오늘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되었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애굽 꼭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제는 에레미야까지 다 잡아가지고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해서 망했나? 왕과 왕비와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이 이렇게 잡혀가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잊어먹었어. 이 망각입니다. 망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의 신들을 섬겨요. 이 지금 유다인들이 신들을 섬기면서 이야기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섬겼던 애굽에서도 이런 우상들, 이방 신들 있잖아요.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우리가 멈췄더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다. 다시 우리는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섬겼던 하늘신 애굽의 신들을 섬길 때는 잘 나가는데 우리가 모든 게 평안했는데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 어려움만 더 당하게 됐다. 그러니 말리지 마라. 우리는 섬기겠다. 뭐를? 애굽의 신들을,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래 섬겨라.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그래 섬겨라. 섬겨라. 그래 내가 너희들을 애굽 가운데서 어떻게 아까 말씀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를 보면서 너희가 깨달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 묵상은 기억행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요. 오늘 시편을 제가 암송을 하는데요. 암송도 묵상이 안 되면 기억이 안 돼. 우리 시험 공부하는 도 마찬가지잖아요. 묵상해야 돼, 묵상. 이게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기억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기억행위예요.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묵상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역사를 현재화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 잊어먹고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오늘 그 역사를 현재화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행위예요. 묵상 없는 기억이 없고요. 기억 없는 각성도 없고 각성 없는 순종도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묵상을 통해서 기억이 되고 기억을 할 때 내 삶에 각성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날 때 내 삶의 순종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그 남유다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을 듣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